CT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이제 전도서를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시간으로 저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예요. 누가 누구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나고 모든 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중에 특별히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인물을 통해서 배운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힐링이 된다 그래요.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러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이 호기심 천국이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사람이 궁금해야 돼. 저희는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갈까? 분명히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살아갈까? 사람이 궁금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시대마다 그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신토불이에요. 제가 이렇게 땅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맞춰봐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길랏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면 엘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구레네 사람 시몬, 막달라의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는 여자가 아니고 막달라라는 그 지방의 사람이 마리아예요.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 막달라의 마리아, 구레네 사람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오늘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난 사람, 어떻게 자란 사람, 어떤 일을 한 사람,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어떤 퍼스널리티, 캐릭터, 그 사람만의 카리스마를 통해서 그 사람만의 향기가, 그 사람만의 어떤 그 작품이 글이 나오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미의 그 딸내미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전도서를 이해하기 전에는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 솔로몬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전도서를 잘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첫 시간에 이 솔로몬 전도서의 저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왜 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될성부른 나무는 뭐가 달라요? 떡잎이죠. 떡잎. 될성부른 나무의 떡잎, 그걸 요새 말로 DNA가 월등하다. 저 자매는 기럭지가 길다. 저 자매는 생긴 것 자체가 원판이 오리지널이 이게 DNA가 종자가 씨알이 중요. 씨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엄마의 그것을 아빠의 그걸 타고나는 거예요. 저희 딸이 늘 불평해. 아빠하고 엄마를 반대로, 아빠의 이 찢어진 눈, 엄마의 그 못생긴 코를 위쪽으로는 저를 닮고 아래쪽으로는 엄마를 닮아가지고 안 좋은 쪽만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 엄마의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생긴 여자가 눈이 이렇게 생긴 남자하고 결혼하면 눈이 이렇게 생긴 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기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을 보면 그 아빠의 결로 터진 거, 안 좋은 거를 더 우선적으로 유전을 하는 거예요. 덧니빨 뭐 이런 거는 그대로 유전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연구해야 된다. 사람이 나고 뭐가 다 나는 거예요. 솔로몬이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땅에서 들어 쓰신 인물들이 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이다. 코드가 궁합이 딱 맞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몽땅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궁합이 맞은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제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은 그야말로 연구 대상이에요. 역사상 가장 지혜의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린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 솔로몬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3권을 기록한 거예요. 젊어서는 청년의 때에 연애할 때 술람미 여인과 사이에 알콩달콩 연애한 기록이 아가서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으로서 다스릴 때 기록한 성경이 잠언서예요. 그리고 말년에 인생 모든 걸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썸맛 단맛 다 보고 난 뒤에 인생 말짱 도루묵이다. 인생이 말짱 꽝이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뻥이다 한 게 이게 전도서예요. 그럼 도대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그렇게 달관의 경지에 서서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이에 따라서 변화되는 솔로몬. 사람은 나이에 맞는 거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아기는 거 천진난만 순진무구한 거 아기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그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 사춘기 때 그 있고, 뭐 미운 7살이 있듯이 사춘기의 그 풋풋한 또 그런 게 있고, 여고생 때의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여고 졸업반이라면. 그다음 또 그 청년의 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런 질풍노도와 같이 자충우돌 돈키호테 시절의 그런 또 아름다움이 있고, 중년의 중함이 있고, 노년의 말년의 그 완숙함이 있잖아요. 이 할머니들 때 보면 곱게 늙으신 분이 있어요. 참 저 할머니는 곱다. 따라합시다. 곱게 오래오래 길게 넓게 사람은 오래오래 곱게 넓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제일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것이 좀 전도서라니까요. 사람이 경험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자기 경험 세계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40살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얼굴이 좀 거시기하다. 그거는 거시기하게 살아서 거시기한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거울아 너 왜 그러냐. 거울을 보고는 반성을 해야 돼.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래요.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참 다양한 경험 세계를 거친 사람으로서 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다. 수많은 마일리지가, 노하우가, 사연이 곡절이 쌓여가지고 때가 참에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차야 응답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은 연구 대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고 사람이 호기심 천국이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사람이 궁금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느냐. 그 속에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이것이 다 신은섭한 몸신자, 몸가짐이 반듯하고 말투가 공손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필력이, 솜씨가, 글솜씨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판단력이 뛰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사람은 센서가, 감각이 뛰어나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은 영성이, 야성이, 지성이, 감성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 앞에 시를 잘 쓰고 춤 잘 추고 노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뒤에 있는 애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효도 이러잖아요. 이 솔로몬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 솔로몬의 엄마 아빠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따릅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골치 아팠다. 솔로몬은 문제야. 아빠 엄마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 아이는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태생적으로 이 문제가 복잡한 아이가 솔로몬이 다윗과 그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조상 탓하고 환경, 배경, 처갓집, 시댁을 원망하기가 쉬운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철저히 완투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내게 맞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별로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문이 족보가 스펙이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빠에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볼 게 없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샘이 되어서 네가 퐁퐁 솟아나서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샘이라는 것은 자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샘이라는 것은 밑에서 퐁퐁 솟아나면서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가고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산천이 춤을 추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버지는 신통찮아도 윗물은 더러워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를 볼 때에 문제가 없다. 솔로몬도 똑같이 생각해요. 아빠가 훌륭하다고 엄마가 좀 거시기하다고 아들이 덩달아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시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1대1로 완투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잘 아는 쪽집게 명의를 만나면 그 병이 쉬워요. 내한테 맞는 약이 있어요. 내 몸에 맞는 그 약을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감기약을 지어 먹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감기가 안 떨어지면 의사 선생님이 나를 오진하는 거예요. 그 약국하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그렇지 않아도 병이 이렇게 큰 병이 생기면 그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이러잖아요. 병원도 여러 군데 가다 보면 엄마야 이게 소화가 불량한 게 아니고 이 암이 문제고 이 여러 군데를 가다 보면 이제 나한테 맞는 명의를 만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마다 진단이 다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느 병원에 가니까 어머니가 병의 뿌리가 그 시기다. 심장이 안 좋으시구나. 그걸 마지막에 가서 알은 거예요. 여기에 솔로몬은 이게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볼 때도 윗물은 더러워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요셉을 아세요? 성경에서 구약성에서 최고의 축복을 야곱의 축복을 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를 요셉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샘 곁에 심겨온 가지가 담을 넘었다다. 요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제가 봤을 때 요셉은 인간관계를 한 번도 성공 못한 거예요. 철저히 지지리도 복이 없는 아이가 요셉이에요. 어릴 때 엄마야가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린 거예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편모 설화에서 자란 게 요셉이요. 여러분 애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래 자빠져요. 아빠야 이래 자빠져요. 애들이 다 엄마야 엄마를 찾아요. 아빠는 없어도 돼. 역기능적인 아빠는 없는 게 차라리 낫대. 본인의 노력, 엄마의 입시정보 능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쓰잘데없이 막 콩나라 판나라면 애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역기능적인 아빠는 애들이 영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엄마야 이래 자빠지듯이 IQ는 아빠,
EQ는 엄마. 그 모든 이모셔널한 정서적인 건 엄마 영향을 받는데 요셉이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니까. 그리고 형님들이 10명이 있었는데 형님들하고 사이가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형님들이 1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막둥이 동생을 인신매매를 왕따를 팔아먹었다니까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10년을 할 때 충성을 다했는데 그 주인한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내려간 거예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이래 친구 사귀었는데 꿈 해석해주면 잘 봐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잘 봐줄게요, 안 봐줄게요? 사람 인심은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올 때가 다르고. 요셉은 보면 3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인간관계를 좋게 가져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어디든지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이런 게 없었다니까. 지지리도 복이 없었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셉이가 예수님 닮은 게 60까지나 된다. 그렇게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고 날씬빠꼼하고 우아하고 그렇게 됐다니까요.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가 요셉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창세기 45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가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계작들을 대령해라. 막 형님들 나를 팔을 때 동이 제청한 사람 나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형님들을 딱 만나고 하는 첫 마디가 따라합시다.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내가 형님들 잘못 만나가지고 팔자가 꼬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 인생이 꺾어지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과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셔서 설계하셔서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my way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주의 길을 주님이 예비 작정 sem나기로 오다 보니까 중간에 별꼴이 반쪽이었지만은 나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사람 눈치 안 보고 내가 어떤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팔자가 꼬인 게 아니고 내가 형님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태클을 걸어서 내 인생이 꼬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인도하시고 적정하시고 자기 길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게 어렵거든요. 너 뭐냐? 엄마가 내보고요. 엄마 탓하고 시어른 탓하고 배우자 탓하고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내가 원래는 곱게 자는데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핑계를 대기 쉬운데 요셉이는 아니었다니까 이게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는 요셉이다.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환경이 배경이 조건이 분위기가 스펙이 아무 상관이 없어.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예요.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이 샘물이 솟아나면 그때부터 네가 복의 센터가 아이돌 그룹의 센터를 아시나요? 네가 센터여, 네가 복덩어리여, 너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부모님은 좀 골치가 아프다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들어 쓰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사람이 깨끗해서 사람이 이렇게 예뻐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들어 쓰시면 예뻐져. 구약성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에스더예요. 에스더 알아요? 왕비 에스더를 몰라요? 구약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에스더요. 황제 보고 완전 내 스타일. 그냥 한눈에 뿅 갔다니까. 그런데 그 에스더가 고아 출신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없다. 아무래도 포가 나지. 아무래도 얼굴이 좀 저희는 얼굴은 예쁜데 왠지 어둡다잉. 뭔지 모르게 얼굴이 떨떠름하고 또 피수도 못 오면 시어머니가 채가지고 우울증 환자가 채가지고 지옥에서 출장 온다 해가지고 이러면 사람이 그 마음에 그늘이 있으면 포가 나. 저희는 고아로 자랐으니까 엄마 아빠 사랑을 못 받아서 뭔지 모르게 사람이 어둡고 왠지 모르게 좀 싸하다잉. 그런 포가 난다니까. 좋은 사람은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손에는 온기가 따뜻하고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어떨 때 악수를 해도 야, 손이 왜 이리 차갑노?
손이 찬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대. 왜냐면 제가 손이 차거든요. 어떨 때는 교인들하고 악수할 때 굉장히 민망한 거예요. 손이 좀 따뜻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기가 따뜻하게 느껴지면. 손이 차면 악수를 하자니 거시기 하고 안 하자니 거시기 하고. 사람은 총기가, 향기가, 온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다, 고아 출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가 에스더이듯이 사람은 환경, 배경, 조건, 분위기, 족보, 스펙 아무 관계 주께서 들어쓰시면 된다니까요. 그게 결론이에요. 주께서 이 솔로몬을 들어쓰시는데 솔로몬은 윗물은 더러워도 또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어도 따라합시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제약에서 세상으로. 저는 성경을 볼 때 거의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 어떤 분이 그러냐. 목사님은 꼭 성경을 갈 때 초장에 되게 안 좋게 얘기해서 막 초반에 엄청 디스를 해놔놓고 나중에 이렇게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주로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한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성경이 거의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신 사람 뭐 느헤미야다, 다니엘이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질질 끌려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될 것들이요. 그것들이 막 느헤미야는 수상 궁궐로 진출하고 다니엘은 막 인생 막장 감옥에서 그냥 다이렉터로 사자굴에서 그냥 바로 총리가 되고 요셉이도 그렇잖아요. 막장 감옥에서 다이렉터로 바로 총리가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꼭 그 사람이 집안이 좋다고 배경이 좋다고 공짜로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최악에서 최상으로 밑바닥에서부터 들어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사람들이 그렇다. 부산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무슨 교회라고 이름은 제가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근데 그 교회는 바로 앞이 여관이고 또 옆이 뺑 돌아가면서 술집이요. 차를 끌고 분명히 주차장으로 교회 앞으로 들어갔는데 보면 여관에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뺑 돌아가면서 술집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가 좀 아름다우면 영향력이 있어요. 뭐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러니까 김 목사 로마서 5장 20절을 봐라. 따라합시다.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 말이요. 죄악이 더한 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이 솔로몬이 태어나는 성장 과정, 솔로몬의 그 태생적인 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지금 족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자들이 4명이 특별하게 나와.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엄마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이런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자였는데 처음에 룻이 나오고 라합이 나옵니다. 룻이다 라합이다 이 여자들은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그 시대는 사람 취급을 안 한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방 여자들이라니까요. 진골이 아니에요. 역사상 정통 라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 모압 여자, 이방 여자 룻이, 이방 여자 기생 주제에 기생 라합이, 정상과부 룻이 이런 여인들이 메시아를 잉태하는데 결정적인 흑흑한 공을 세웠다니까.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고 바세바라는 여인이, 이 4명의 여인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솔로몬의 엄마잖아요. 바세바가. 근데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카, 상처가 변해서 스타, 영광이 된다. 썸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고. 우리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병든 자를 고쳐 쓰시고 죄인을 불러 의인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이 솔로몬이라는 전도서의 저자를 볼 때 상당히 아주 호기심 천국, 연구 대상. 어떻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들어 쓰시는가? 최악에서 최상으로
복잡한 집구석에서 하나님께서 난세 영웅을 만들어내듯이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나이에 따른 변화가 있어요. 태어났을 때 솔로몬은 상당히 복잡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엄마 아빠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 탓하지 마라. 부모 원망하지 마라. 배우자를 탓하지 마라.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원망을 하면 인생이 멀미가 난대.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잡은 사람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대.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거시기야 되니까. 뭔 얘기요? 내가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 시집을 가서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을 하면 핑계를 대면 인생에 멀미가 왈칵 난대. 맞아요, 안 맞아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아시고 나의 집안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신다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성질이 독한 여자는 독한 놈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소원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이래 꿈을 잘 꿔야 돼요. 평소에 이래 하나님은 맞춰서 복을 주신다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태어나는 과정을 상당히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들이 보면 다 사연이 곡절이 많아. 썸씽이 해프닝이 많아. 그럴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을 볼 때 주께서 들어 쓰시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사람이 인물 좋다고 똑똑하다고 집안 좋다고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 이게 솔로몬의 태생적인 걸 살펴본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되고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리고 지혜의 왕이 된 것은 따라합시다.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난다. 아버지가 다윗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왕이 아버지가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대상 2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고고학적인 자료를 총동원해서 솔로몬을 연구를 해보면 솔로몬의 어린 시절이 찌질했다더라고요. 솔로몬이 좀 못생기고 어리버리하고 찌질한 게 솔로몬이 찌질했다니까요. 다윗의 왕자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신통찮고 찌질충만하고 촌발충만한 게 솔로몬이요. 아니 제가 웃기려고 하는 소리고 성경에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요 우리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한데 우리 아들이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어찌했을까요? 아니 우리 아들은 어리고 미숙해 빠졌으니까 어리버리하니까 그 다음에 22장 역대상 1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아빠가 기도했던 아빠가 우리 아들은 미숙하고 어리고 철딱서니가 없고 어리버리하니까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기를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소원대로 꿈꾼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된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역대상 22장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순전히 아빠의 힘이에요. 아빠의 힘, 교육의 힘, 기도의 힘. 아빠가 그만큼 성경을 보면 따라다 아비 다윗이 많이 준비하였더라. 성전 건축할 거 모든 것을 아빠가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은 그냥 솔로몬은 꽃감 빼먹듯이 그냥 단물만 빨아먹은 게 솔로몬이요. 아빠가 다 했다네. 아빠가 이게 왕대밭이 왕대놓고 그 말이요. 여러분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대충 집에서 자빠져 자야 되겠어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그 미에 그 딸이라니까. 엄마가 저는 제가 이렇게 집에
밖에 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집사람이 언제가 제일 이쁜가 하면 집사람이 식탁 위에 성경을 이렇게 펴놔놓고 자빠져 자면 엄마야 내가 저 여자 기도 덕 좀 보겠다잉, 저 여자의 영빨의 도움을 좀 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외출했다는데 집사람이 뭐 썬데이 소리나 펼쳐놓고 이상한 거나 쳐다보고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빠져 주무실 때도 성경을 펴놓고 자. 그러면 신랑이 엄마야 우리 마누라가 아주 성령 충만하구나 오판을 해. 그래서 안심을 하신다니까. 집에서 이상학을 펴놔놓고 있으면 걱정이 태산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는 항상 엄마가 평안하면 애들이 다 평안한 거예요. 그 집안의 그거는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 옆에 있는 여자를 옆편내,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 해를 품은 달이라고 들어봤어요? 여자하기 나름이요.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여자가 한 명 시집을 왔다. 그러면 그 여자가 김장, 된장, 고추장, 간장 이부자리를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할아버지가 막 음식을 소태를 만들어가지고 막 나트륨 중독을 해서 막 퍼미기만 그걸 먹고 위장이 빵고 나서 위암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들도 막 서서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매일 짭짭으리하게 먹여가지고 위장이 빵고 나서 죽는 거예요. 병력이 있다는 거예요. 병력이. 그 여자가 시집 와서 김장, 된장, 고추장, 간장 그렇잖아요. 안젤리나 졸리 집안의 병이 뭐예요? 유방암이요. 할머니가 46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유방암으로. 엄마가 54세 유방암. 안젤리나 졸리가 쫄리겠어요 안 쫄리겠어요? 이름을 쫄리라고 지었다니까. 집안에 병력이 있는 것은 엄마 손이 약손이요. 엄마가 할머니가 어떻게 음식을 해먹이느냐, 서서히 중독이 되고 서서히 그 어떤 바이러스, 그 음식에 의해서 몸이 상태가 세팅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엄마의 기도, 할머니의 하늘의 미랄 같은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세팅이 된 거는 아버지가 훌륭하시다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미숙하고 어리버리했어. 어리고 미숙했다니까요. 철딱서니가 없고 뭐 하느님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솔로몬은 이렇게 그 어떤 그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를 보면 얼굴도 좀 못생겼고 좀 띵했어. 어리버리했다니까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다 그렇다고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약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 그둘라가 있어요. 그둘이로도 해서 그둘라라는 후처가 있는데 아들만 6명은 낳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약해 빠진 게 이삭이에요. 왜 이삭이 약하냐 물으니까 어머니가 90에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90에 알을 놓으면 뭐 찌찌를 빨아먹었어요. 뭘 해먹었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이니까 이 약해 빠진 이삭을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셔서 눈동자같이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셨다니까. 약해 빠졌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잖아요. 디모데는 이름처럼 티미디한 게 디모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면 비위도 약하고 병도 자주 걸리고, 디모데전서 1장 7절 보면 맨날 겁을 먹고 쫄고 떨고 소신병 환자예요.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 혼혈아예요. 아빠는 또 진작 돌아가셨어. 편모설아예. 그런 약점이 많은, 한계가 많은 디모데를 대사도 바울이 후계자로 정한 이유는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 자기 머리를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솔로몬은 어릴 때 미숙하고 어리버리했다니까. 그런데 아빠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약해 빠졌으니까 22장 역대상 5절에는 하나님 앞에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12절엔 지하 총명을 다하고, 13절에 가서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따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 하면 모세 시대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하고 똑같아. 보면 모세 할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시고 여호수아가 왕이 됐는데 여호수아가 찌질해 사람이. 여호수아가 앞에 서서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대장입니다. 저를 따라 건너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 우리가 모세 할아버지 말도 잘 안 들었는데 아주 또나 걔나 다 설치네. 니나 건너가라 이놈아. 아무도 안 따라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내 못 나겠다 사표내겠다 그럴까 싶어서 미리 초를 쳐. 여호수아의 앞으로 별 꼴이 다 있을 거다. 무슨 꼴을 당해도 사표내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래 놀라지 말래 낙심치 말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리셋해가지고 마음의 강심장을 수술을 해주고는 쓰신다니까요.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아빠가 기도를 잘 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어리고 미숙하니까 지혜와 총기를 주옵소서. 우리 아들은 어리버리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만큼 균형 감각을 센서를 주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빠가 기도한 대로 된 게 솔로몬이요.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 아들이 손자가 더 잘 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천대까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대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데 후손에게 복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그대로 아들에게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내리사랑 올리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4절 사이에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하고 소위 삼중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따르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것은 은혜의 막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되는 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린 시절을 잘 자라나고 지혜왕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솔로몬의 별칭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여디디야. 솔로몬의 이름이 애칭이 별칭이 여디디야. 여디디야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그 말이요. 요셉이는 이름 자체가 요셉이도 아빠한테 그 색동옷을 이렇게 해 입었잖아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때 귀족들만 입는 옷이요. 옛날에 종놈들은 신발도 안 신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게 신발을 해줬다마는 너는 내 아들이다 상속자다 그런 뜻이요. 염료가 귀한 시대에 채색 옷을 색동옷을 입었다는 건 아주 기공자다 그 말이요. 요셉이가 아빠의 사랑은 엄마는 빨리 죽었지만은 아빠의 사랑을 담복받았듯이 이게 솔로몬도 이름 자체가 여디디아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부터고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딱 스타트하실 때 예수님의 골든타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이름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은 밥을 먹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된다고요? 사랑을 먹고 산다니. 어릴 때부터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사랑을 담복받고 자란 애들은 어디 가도 너 뭐냐? 뭐긴 뭐냐? 할머니가 내가 제일 예쁘. 그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름 자체가 여디디아라는 별칭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요셉이가 그 받은 축복 중에 한 가지는 야곱이 유달리 사랑한 여자가 라헬이에요. 7년을 수일같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야곱이라는 그 사기꾼 같은 인간 사기꾼 같은 욕심꾸러기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보통 일편단심이 아니야. 20년을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20년을.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하는 여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총애를 해. 그 어떤 사람은 요셉이가 아빠가 편애를 해서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어릴 때 아빠한테 사랑을 담뿍 받았기 때문에 인생 중반전 후반전에 별꼴이 반쪽인 세월에 끌려가고 팔려고 할 때도 그게 인생의 큰 미천이 돼가지고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집에 내가 제일 귀염둥인데
뭐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자살할 일도 없고 뭐 나는 사랑받고 축복받고 나는 특별히 사랑받은 그런 자신감이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가 자살 안 했다니까요. 그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이 여디디아라는 별칭을 받은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께도 총애를 받았다. 누가복음 2장 50일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점점 나이에 따른 변화가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자라가셨고 솔로몬도 태생적인 한계는 있었지만은 그렇게 자라갔다.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 3권이에요. 젊어서 술람의 여인과 러브스토리 아가스라는 성경이고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백성을 다스릴 때 기록한 성경이 잠언서다 이 말이에요. 말년에 다 살아보고 온갖 경험을 다 해보고 난 뒤에 결론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게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뻥이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살펴본 거예요.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을 살펴봤는데 솔로몬도 또 자기 자식 농사를 실패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을 담뿍 받았지만은 인생 말년에 마누라가 1000명이요. 후처하고 이 첩이 1000명이나 700명, 3000명이나 되니까 제가 한 명하고 살아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마누라가 1000명이니까 마음이 정갈래 망갈래 딱 갈라지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갈래 망갈래 갈라지면서 솔로몬이 데리고 온 그 여자들은 다 저거 마을에 어릴 때 삼신바가지 들고 오고 귀신 푸닥 이런 걸 다 들고 와가지고 솔로몬 말년에 이스라엘의 산당에 우상이 창궐하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딱 갈라지는 뭔 얘기인가 하면 자식 농사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문제가 있어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그 한계를 극복하고 쓰임받았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또 자식 농사를 실패했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사무엘도 자식 농사를 실패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자식 농사 실패한 거예요. 인생에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 주님, 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이 3권의 성경을 적었는데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를 적었는데 마지막이 전도서지. 여러분의 책,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다이어리, 여러분의 기록이 있어야 돼요. 적자 생존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러잖아요. 여러분의 일기를, 여러분의 러브스토리를 책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가서, 여러분의 잠언서, 여러분의 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의 책은 뭐냐? 기록을 남기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솔로몬과 같이 원도 한도 없는 인생, 후회가 없는 인생, 헛된 마음을 버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에게서 배웁니다. 감사합니다.